주의 또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우실 분이 우리에게 계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신이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훈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지각을 열 수 있으며 누가 지혜를 열고 지식을 열고 명철을 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음이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이 온전한 말씀의 등불을 켜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우리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손에 익히셔서 항상 이렇게 만지세요. 많이 만지세요. 성경이 헤어지도록 성경이 헤어지도록 만지셔야 됩니다. 제 성경은 이제 기록할 데가 없을 정도로 헤어졌습니다. 자꾸 만지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자, 합독하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여기에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이처럼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욕이 사라지면은 싸우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렇겠죠? 아멘. 정욕이 사라지면은 싸우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 싸우고 다투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어.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채울라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을 채울라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로 아무리 들어도 못 채우고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입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여도 이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과 또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울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귀와 눈과 또한 입과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 그러면은 반드시 다툼과 이처럼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뒤에 앉아서 이런 글을 하나 써가 보냈습니다.
쫙 왔기 때문에 답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을 던져버리면은 괴롭게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을 던져버리면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배운 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리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혀 세상이 내게서 사라져버리면은 세상을 던져버리면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괴롭게 할 조건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던지고 나니까 은혜와 감사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 세상 던지고 나는데 뭘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게 필요를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고 길을 채우려고 크고 욕심을 채우려고 크고 자꾸만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시끄러워져요. 여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의 이 정욕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욕을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괴롭게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여러 일들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만들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이 다툼과 싸움을 다시 말하면은 정오와 미움과 악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욕심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충돌질하는 마치 그 냄비가 덜끌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속성과 지금 들어와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속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시는 주의 영에 의해서 해결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돼야 돼요. 이것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늘 기억하는 한 말씀이 이 전도서 6장 6절에 있는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 1000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행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에 있는 그 고백을 제가 좋아하고 늘 고백합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땅에서는 행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어디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하늘에 간직한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을 가지면은 이처럼 싸움과 다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의 요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이 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있다 못 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이 이처럼 앞에 와가 있어도 자기 입에 재갈을 딱 굴린다 했습니다.
악인이 와 있어. 악인이 와서 악을 부리도 자기 일에 재갈 왜 그럴까요? 그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같이 다투면은 상하는 어려운 자가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판단합니다. 조금은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도 이 잠언서로 가봅니다. 잠언서 9장으로 딱 한번 가봅니다. 9장, 잠언서 9장. 다시 찾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이 9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성경이 가르쳐놨죠. 이처럼 그만하고는 자 악인들을 책망하면은 도리어 그 화가 미치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악인들이 앞에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게 한 방법들입니다. 다투지 않는다 말입니다. 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가서 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9편 1절, 시편 39편 1절, 시편 39편 1절.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이어놓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상 속에서 딱 생겨날 때에 이 말씀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딱 방패막을 삼아요. 아멘. 그게 말씀의 위력, 말씀이 방패가 된다. 그 이유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정도로 이처럼 악인이 앞에 있을 때도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다.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미련하고 그만한 자를 악인을 아무리 상대해봐야 그 악이 내게 올 뿐입니다. 그 악이 내게 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툼이 싸움이 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스트레스만 받죠. 자, 37편 1절에 있는 37편 제 마음에 이것이 대전에 들어가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좀 배우면 됩니다. 37편 1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을 넣어놓고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은 그 화가 전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더욱더 뭐하죠?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의를 더욱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에 또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한데없는 저 사람이 어떤 화가 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뭐를 보느냐 하면은 주님의 의를 배우려고 했으면 됩니다. 이 중심이 딱 되면 됩니다.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뭐 정죄하고 그걸 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그의 의를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이런 중심이 되는데 그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가봅니다. 이사야 26장 9절.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힘입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금이 의를 배우이느라. 하나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 했죠. 땅의 모든 것이 이 만물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겠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뭐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이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합니다. 소유주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계속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는 그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의를 바라본 자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의 의를 진짜로 배우는 자는 그 악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고 고난을 내리고 압박하고 우환과 재난 속으로 밀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악인들은 아무리 해도 의를 배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수없이 뉴스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지라도 의를 배울 수가 없다고 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미움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 그러면 케냐에 정말 그 목사 흑인 목사 아닙니까? 여기 뭐 케냐가 많이 지금 가나나 케냐나 이런 데는 많이 기독교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기독교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뭐가 옵니까? 이단들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속이고 그 거짓말하고 교활한 말들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서 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흑인 목사가 정말 참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흑인 목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저 숲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굶어 죽으면 예수를 만난다. 전부 굶어 죽으러 들어갑니다. 숲으로. 그래서 무려 133명이 돼요. 이제 133명이 오늘 아침에 들어갑니다. 133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목사 하나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 탐욕과 이익을 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라 그런 종들을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3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거로 끝났으면 또 다행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장기 비싼 건 하나 1억 5천원입니다. 장기, 뭐 심장, 뭐 이거 간, 또 혹은 이런 신장, 뭐 이런 거 비싼 거는
1억 3천, 1억 5천 이래 갑니다. 그러니 그거 죽이 놔놓고는 거기서 장기 떼가 팔아먹는 이 정도의 사악함이 이 정도의 근데 그것을 그러한 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미련과 미혹이 판을 친다. 이게 더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욕심을 없애면 돼요. 욕심을 없으면 있잖아요. 어느 놈도 못 건드려요. 욕심을 없애버리면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부 욕심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신앙도 욕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런 사악한 소리에 걸려가서 그런 죽음을 당하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1장 7절 늘 이걸 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이나 잠언서 9장 10절을 늘 구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항상 구해야 그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항상 가지고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도 가봅니다. 또한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럼 이걸 합쳐갖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셔서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아는 이 명철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는 있잖아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딱 가지고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덫에, 그런 올무에, 그런 함정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지뢰를 놓고 끊임없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는 자입니다. 거기에 안 걸려 넘어지려면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딱 만나죠. 만나면 적각에서 알게 하십니다. 적각 상대도 안 하니까 만들어. 딱 보면 알아요. 가서 말 몇 마디나 딱 나누고만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빠르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라는 것은 잘못 써봐보세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미혹된 시대이란 말입니다. 미혹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조금 그냥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18장 21절에 가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가? 왜 갖고 있어야 되는가? 역대하 21장 18절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21장 18절입니다.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하가 열왕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합니다. 열왕기와
이 부분을 더 잘 골라보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지금 헷갈리가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장 21절에서와 22절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아까 역대하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렇게처럼 누가 움직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 손에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손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여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선지자들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크는 선지자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가 저 숲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면은 예수님 만나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아합이 악하기 때문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나합의 이게 포도원을 갖다가 탐해서 그걸 차지하고 나봇의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납니까?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다 일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욕심이 일어나면은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에 다 썩는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나중에 이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들이 움직입니다. 미혹의 영이 움직입니다. 미혹의 영이면 악한 영이 악령이 움직입니다. 귀신의 영이 움직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안에 전부 다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앞쪽으로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왜 이 정욕과 이 욕심들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그러한 다툼과 정오와 미움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16장 14절입니다. 가장 참혹한 경우이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그에게 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뭐 했습니까? 이런 욕심을 부렸죠. 직분에 대한 욕심도 부렸고, 직분에. 그렇죠? 사무엘이 해야 될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직분에 대한 월권 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직분에 대한 욕심을 부렸죠. 그 다음에 또 아멜렉을 다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사무엘상 15장 2, 3절에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것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탐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린 거죠. 전부 정욕적인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 버립니다.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점수를 하는 자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이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데 이 사람은 다시 부활해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씨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점령에 들어옵니까? 바로 악령이 점령에 들어올 뿐입니다.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잘 또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 있었습니다.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거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버리는 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다시 10장. 역대상 10장 13, 14절로 가봅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입니다. 6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왜 정욕이 무서운지, 왜 인간의 탐심이 무서운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자, 이런 걸 마음에 딱 갖고 있어요. 이건 지금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탐심의 욕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버리는 바로 직분에 대한 문제.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직분을 침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금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라 했는데 이것을 거역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뭐가 떠나갑니까? 영이 떠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리 청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을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서 밝혀놨고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도 밝혀놨고 출애굽기 32장 3, 3절에도 밝혀놨습니다. 내게 범죄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떠나버리는 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또 가서 봅니다. 10편 51편으로 가봅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이게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부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자기의 그 들끓는 성적인 정욕 때문에 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죽이는 작전을 짭니다.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일으킨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욕심에서 나옵니다. 전부 정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51편입니다. 10편 51편입니다. 항상 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가 64편 3절에는 제가 나를 이겼습니다. 제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지금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제중에 잉태되고 제중에 출생했습니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고 이제가 나를 이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 7절에서 이제 12절에 이 간절한 청을 올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 정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기 영욕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바세바였고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얼마든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근데 그걸 뭐라고 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이 이처럼 제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뼈가 꺾일 정도로 고통하고 고통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꺾어진 이 뼈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만큼 죄는 있잖아요. 이게 어둠이 덮을, 저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강하게 덮을 때 있잖아요. 뭐 꼼짝을 할 수 없는 한 8일간을 경험해요. 죄가 덮을 때. 그때는 정말 그게 지속되어진다 하면은 공황장애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약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로 막 많이 들어갔어요.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이런 상황들은 다 뭐로부터 옵니까? 다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거대한 우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지를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 2절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이것을 우리가 새로 배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못 버리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 백성을 계속 아프게 하십니다. 고난을 계속 던지십니다. 징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깨닫고 나면 있잖아요. 그 징계가 그쳐집니다. 요란하던 사방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고난을 제대로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처럼 정욕을 버리는 이 일을 하고 나게 되어지면은 남은 육체의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한 맛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프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만지고 계속 상처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새로 깨닫고 나면은 정말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그거 버리면 건드릴 끈적지가 없습니다. 사탄이 건드릴 끈적지가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무리 찝쩍거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정욕, 욕심, 탐욕 이걸 갖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7장 7절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숱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뭐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소문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일으키는 영이 있습니다. 소문을 일으키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망하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어제 정말 돈벌이 한 거 대단한 거 있다 하면서 막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죠? 그러면 거기 전부 몰려갑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성경을 보고 제대로 배웠어서 방어할 줄 알아요. 자, 37장 7장 7절을 봅니다. 7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대단한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뭘 보냅니까? 소문의 영을 딱 보내요. 소문 하나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죽었는지 참혹하죠. 자, 뒤에 가서 보면 거기 36절을 봅니다. 36절 읽어봅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술의 진정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지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신 이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데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기 두 아들한테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모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문의 영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서 이처럼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문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소문들이 납니다. 그런 걸 쫓으면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소식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25장, 마가복음 5장 25절. 5장.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이런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을 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병 하나 있어 봐보세요. 이처럼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소문을 쫓아서 많은 대단한 의사를 쫓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이처럼 많은 괴로움만 받고 모든 가진 것도 다 흡의하고 어떤 효용도 보지 못하고 그 병은 중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 들립니까? 예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지경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리지. 여러분 이런 지금 세상에서 떠도는 소문들, 저기 가면 대단한 의사가 있고 저기 가면 대단한 종이 있고 이런 거 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맨날 쫓아봐야 해결 안 납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뭘 쫓아야 됩니까? 예수 주인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쫓으면 전부 가시될 같이 됩니다. 이 여인같이 12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대단한 소문을 쫓아서 대단한 의사를 쫓아서 대단한 효용을 받다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있죠? 여러분 제가 만나는 이 작은 속에서도 이거 하면 효용이 있어. 그런 사람 천진 정말 참. 여러분 우리는 예수 소문을 쫓는 자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소문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제시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제시하는 거예요. 전부 약 갖고 약 장사하고. 내가 기가 참 한중일 뭐 하나 놓고 그 선교사 양성 그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왔까지 이것은 하늘사에 협회에서 미국에서 FDA 뭐라고 FDA 이렇게 했나 선임 받고 이것은 만병통치다 이런 거 이 얄구정 이거 그 콩알 같은 거 가와 이거 발로 밟으면 다 만병통치다 이런 거죠.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선교사가 하는 사람. 하도 제가 기가 찼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안 되는지 한 일주일 제가 여기 이 정도가 계속 통증이 와서 바늘로 찌르듯이 이 전체가 시리고 본래 주여 하고 이런 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를 하시죠. 그렇게 또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아픔을 주었을 때에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기 12장을 늘 생각해요. 미리암에게 일어난 사건을 늘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 걸리는 그 미리암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 뱉었으면은 그 7일 동안은 저 집 밖에 가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요. 어떤 아픔이 오면은 그래 기다려. 가면서 우리 와이프에게도 아픔이 오면은 기다려 이렇게 하면 기다리고 나면 괜찮거든. 근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냐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상당히 많이 아프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리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 항상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걸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많은 말씀을 못 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선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친히 나타냅니다. 친히 그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확고하게 만든다 이 말이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제약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배부해지고 이 진리를 떠나서 정말 미혹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뒤밀어서 유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꺼내가지고 무너뜨리려고는 그러한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내가 생각해. 아이고 세상을 던지는데 은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세상 던지고 나면은 건질 게 없습니다.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면은 사탄은 더 이상 와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 손에 딱 잡혀 있는데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것도 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에서 5장 18절에 밝혀놨습니다. 훼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야기시킵니다. 악령이 들어오고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소문의 영이 들어오고 더러운 영,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괴롭게 합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또한 귀신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채워줄 이러한 거짓 스승들을 쫓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베드로서 2장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스승들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전부 배만 채운다 했습니다. 교활한 말들로서 미약한 자들을 전부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밝혀놨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도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런 강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정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의 등불을 켜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이 적군을 달리고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어떤 장애물들도 넘어가고 부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진리의 진실의 말씀, 어려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을 벌려오니 주님이 친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장자의 배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이 육체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